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애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으십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초대교회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믿고 교회로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살 때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동생활이었거든요. 같이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특별히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이 먹고 살 식구들이 늘어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돌보아주는 사람이죠. 초대교회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부귀영화 누린다고 이러고 사냐. 그러면서 없는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헌금을 하게 됐고, 그 중에는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두고, 그랬더니 참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참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이게 부부인데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저런 칭찬을 좀 받고 싶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잘 믿고 싶다. 결심을 했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결심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이 결심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가 새벽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 결심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나 애들도 내가 이거 뭐 해야지 하고 결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결심을 하게 되면 꼭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꼭 방해를 하러 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이 있었대요. 그 밭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그 밭이 적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자. 그리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전심하고 살자. 그렇게 하자고. 두 사람이 밭을 팔았어요. 물려받은 밭들이죠, 되게. 내가 산 밭들이 아닙니다. 대대로 물려오는 그런 밭이죠. 그를 팔아서 그래서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돈이 되니까 마음이 베끼는 거예요. 밭으로 있었을 때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는데 왜요? 내게 산 거 아니거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리 거였던 거니까 그거 없어져도 뭐 이랬는데 그걸 팔고 나서 돈이 손에 잡히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손에 잡힌 거예요. 1,000만 원이 물건으로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1,000만 원이 돈이 되니까 이거 혹시나 나중에 우리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떼놓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모의해서 그중에 얼마를 떼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쯤 떼놓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생겼어요. 얼마쯤 떼놓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900만 원을 떼놓을 수는 없죠. 다 알 테니까. 남들이 모를 만한 만큼만 딱 떼놓은 게 얼마를 떼놨나 봐요. 근데 그거를 떼놨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도 몰랐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베드로 사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아나니아를 불렀잖아요.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거 밥한 돈이 이게 다냐? 베드로 사도가 돈을 더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거야 원래 안 드리면 그만인 거니까. 근데 아나니아가 그렇다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었대요. 이거 조금 심한 거 아닌가. 또 조금 있다가 그의 부인 삽비라가 들어왔대요. 베드로가 내 땅 팔았다며 그거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그랬는데 참 잘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되냐? 이게 전부 다냐? 그랬더니 예,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삽비라가 죽었대요. 뭘 그렇게까지 해? 아니면 그냥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거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작정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고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을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얘기는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의 얘기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거기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처음에 잘 굴러가야 돼요.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도 어떤 교회 가서 이전 예배 드리는데 갔다 왔는데 교인들 많지 않아요. 10명, 20명, 30명.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신학대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그 교수라는 사람들이 작은 게 아름답고 그래서 소수 정예부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10명이 어떻고 20명이면 어떻고 우리가 잘하면 된다고들 얘기합니다.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안 그래요. 2명만 모여도 그 중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10명이 교회에 모여도 그 중에 고춧가루 뿌리는 놈이 있습니다. 참 묘한 거예요. 이걸 데리고 갈 거냐 아니면 버리고 갈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라고 왜 없었겠어요? 교회가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조금 크는 과정에 꼭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돈 때문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꽤 많죠. 여기저기서 돈 꿔다가 이제 제가 전도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한 10명이 안 모일 때인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로 어떤 사람이 새로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보내야 되나 하고 들어봤더니 당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래. 잘 다녔대요. 참 신실했대요. 열심히 한대요. 근데 돈을 자꾸 꾼대요, 교인들한테. 그래가지고서 그 집사님한테 돈 안 꿔준 사람이 없어. 다 꿨대요.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소식이 끊긴 거야. 소식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로 와 있어. 그래가지고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래서 나보고 조심하라고. 우리 교회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알고 있는 게 조금이야. 그 당시 94년 그때잖아. 95. 근데 그때 인양반이 꾼 돈이 억이 넘었어. 교인들한테. 그랬는데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많은 줄 모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나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게 자를 때 자르질 못한 거예요. 제 친구 목사 하나는 목사님 아들인데 목회를 참 잘합니다. 참 성실해요. 악의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참 부지런해요. 근데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렵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부부 집사가 있었는데 그 부부 집사가 참 교회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식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주식을 했는데 안 되겠거든. 근데 곧 될 것 같대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 권사님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린 거예요. 은행 이자보다 많이 준다고.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한 달에 40만 원씩 줄 거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1,000만 원 은행에 넣어놔야 얼마 주나요?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씩 꿔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은행 이자보다 더 준다니까. 뭐 예를 들면 집 담보를 했는데 은행에서 50만 원 줘야 되면 이 사람은 10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짓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돈을 몇 억을 교인들이 빌려줬더래. 그동안 목사님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일이 터진 거예요. 일이 터지고 이 부부가 도망가 버렸네.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가버리니까
교인들이 술렁술렁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 사람들 잘한다 해서 우리가 목사님 믿고 돈 빌려준 거니까 목사님 물어내라고. 그리고 교인들이 한 10여 명이 왔더래요. 어떻게 해, 몇 억 되는 돈을. 그러더니 사람들끼리 너는 얼마 꿔줬냐, 이자 받았냐 못 받았냐, 넌 나가는 이자를 받았다, 나는 원금을 얼마 받았다, 나는 못 받았다. 그러다가 서로 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교인들이 다 없어졌어요. 내보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의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금방 무너집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큰일 납니다.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잘못 세워집니다. 오염된 게 세워진다고.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요즘에 악한 영들이 이 짓들 하고 다닙니다. 교회마다 왜 일어서지 못하느냐? 새신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새신자들이 있다고. 근데 결국 무슨 사단이 나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교회는 음란의 영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그 여자 집사 하나가 여러 남자들하고 잠을 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큰일 납니다. 이거 쫓아내야 돼요. 어떤 교회는 남자가 그래요. 나이도 관계없어. 어떤 남자 하나가 여러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그런 남자들도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를 쫓아내는 게 옳아요? 그냥 두는 게 옳아요? 아무리 친해도 쫓아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뒀다가는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져. 이게 고쳐지면 되지 않느냐고. 안 고쳐집니다. 그 악한 영들이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회가 파탄나는 경우를 여러 번 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나와 있을까?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성령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성령님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못하시는 거. 사람을 그렇게 성령님이 다 만들어내시고 쓰시는데 욕심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성령님이 만들어내지 못하십니다. 욕심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쓰시지를 못합니다. 돈 욕심이 많은 사람 성령님이 못 쓰십니다. 명예의 욕이 많은 사람 성령님이 못 쓰십니다. 초대교회를 만들어갈 때 일꾼이 얼마나 필요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팔아가지고 500만 원이라도 헌금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그게 내 거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새신자들을 만나면 늘 11조 얘기를 합니다. 11조 꼭 드리라고. 근데 11조 드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에게도 얘기합니다. 11조장을 꼭 바로 하라고. 근데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11조장을 잘 하라고. 이번 주에도 신방갈 비빔집 있습니다. 가면 제가 꼭 얘기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 11조 생활 꼭 해야 된다. 효도하고 살아야 된다.
늘 당부하고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11조라는 게 뭐예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얘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거를 아시고 늘 넉넉하게 더 채워주셨다고. 근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없어지죠. 원래부터 내 게 아니었다고. 내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늘 그래요. 요즘에 11조 안에 가면서 돈 모아서 아파트 적금 들어놓고 그거 이자 내고 원금 갚던 사람들 얼마나 속상해.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대. 내 계산대로 살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당신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판 밭을, 그 값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의 삶이 불안했을까? 그의 삶이 가난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욕심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도 막아내지 못하시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 성령님도 어쩌지를 못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욕심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속여야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 그래도 500만 원이나 헌금했는데 1000만 원 중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해드리고 당신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물질주의 속에 살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진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도 그 사랑을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11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권면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11조 생활하고 사니까 참 좋아요. 나는 좋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아깝게 느낄까? 믿음의 차이일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으니까 그걸 떼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마음입니다.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보시면서 그거 1000원, 그거 500원, 그거 보시면서 참 잘했다고. 액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면 왜 그러셨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 하나님과 친했던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 이걸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첫 마음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이 첫 번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대로 갖고 계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어제는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넉넉하게 예물 드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저는 그럴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으시겠습니까? 늘 기도해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시원한 쪽으로 늘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좀 적게 부르셨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조금 부르면 하나님이 허락을 잘 안 하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넉넉한 만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줄어들어가는 걸 하나님은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예수 잘 믿으시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성이 줄어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정성이 멀어지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돈이 보물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물로 삼고 교회를 보물로 삼고 살았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번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욕심껏 살아왔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58장 찬양 1절만 들으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각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살아가셔도 주의 전에 오게 하십니다. 음악부원들 앞으로 나와서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오늘 한승학 원사님 그 아버님 장례 예배는 저녁 6시에 삼성의료원입니다. 교회에서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다가 각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음악부원들은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승학 원사님 장례, 한승학 원사님 아버지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삼성의료원에서 오늘 저녁에 6시에 모여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에게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음악부원들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악부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지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늘 받아주시옵시고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진실하게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한
부족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줄어들고 이 진실성이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